오늘 13주 진리를 알자 62쪽 함께 피겠습니다. 먼저 64쪽으로 가셔서 키포인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키포인트. 예수님은 사람이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가 하나의 여기 인격체를 넣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는 죄와 사망, 그리고 잘못된 전통이나 가치관, 인본주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참 우리가 여기서 죄, 사망, 잘못된 전통, 그리고 가치관, 인본주의, 이것처럼 강한 게 없어요. 이거는 거의 세상 속에서는 불변하는 진리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카톨릭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이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카톨릭이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거, 성모가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톨릭은 오랜 전통을 통해서 가지고 온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개신교도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가톨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태초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도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모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이 그러면서 이 카톨릭이 우리를 이제 공격할 때 네스 우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이단으로 452년 그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그 이단의 이론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카톨릭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분들은 성령이나 예수님이나 성부가 똑같은 인격체고 하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 전통을 뛰어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또 인본주의가 참 어렵습니다. 또 뭐 잘못된 전통이나 죄와 사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확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죄와 거짓 인본주의의 낡은 전통의 사슬에 매여 노예처럼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는 뭘 얻어야 되냐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건 전통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러해야 돼. 인본주의 또한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눌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이, 그 말씀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진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왜?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이나 전통이나 아니면 인본주의나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같은 것들이 우리를 꾹 눌러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리를 발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육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죄와 거짓, 잘못된 가치관, 인본주의, 낡은 전통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고정된 가치관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통한 자유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데,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오늘 제가 키포인트를 먼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늘 13주 진리의 말씀, 진리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은 우리 성경 암송의 힘 365 인스타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업데이트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시편 43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43편 3절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43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3편 3절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43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3편 3절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43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3편 3절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43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3편 3절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43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시편 43편 3절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43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시편 43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뭘 보내달라고 그랬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곤고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찬송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캄캄한 절망,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이런 문제들 앞에 놓일 때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빛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 그리고 주께서 계시는 그 성전에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주의 빛이라는 것은 이 다윗의 시인데 이 유대인들이 문구를 보게 되면 주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항상 인도와 계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옵소서. 저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항상 그들이 쓰는 관용구가 주의 빛입니다. 주의 빛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저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저는 한치 앞도 모르는 위험한 지경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고난의 상태인데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갈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갈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해 주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주시면 그래서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산에 제가 머물 수 있으며 주님이 계시는 곳, 그것은 성전을 의미하는데 성산과 성전에 내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주의 진리라는 말이 나오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나오는데 이 주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또한 신실한 말씀을 의미할 때 주의 진리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시편 속에서 주의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경 암송을 왜 해야 하느냐? 제가 이제 7주에 걸쳐서 이렇게 성경 암송을 강조하는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조지 물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지 밀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 제목을 놓고 바로 기도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데 시간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3일간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찾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맞습니다. 왜?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오래되었고 새롭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도 신약도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붙드느냐? 우리의 마음에 암송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3편 3절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43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잠언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잠언 3장 3절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기 중요한 사실은 그 인자와 진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 목에 매라.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저는 성경 암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반복해서 되뇌이는 행위가 바로 저는 이 잠언 3장 3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 암송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꼭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이야기할 때 인자, 여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인자하심이 아니라 여기는 인자는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자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뭐냐? 여기서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에메트. 에메트는 뭐냐면 진실하다, 신뢰하다, 성실하다. 근데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와 에메트,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뭐예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진리가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이 말씀과 제가 연관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저는 이것을 아무리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뭐가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성경 암송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잠언 3장 3절을 통해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서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항상 나하고 함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위적으로 나타낼 것인가? 보니까 그것을 내 목에 매라.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에 맨다는 것은 계속 이 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물론 인자와 진리가 우리 어디에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긴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새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 오석이라고 하잖아요. 검은 돌. 그래서 비석 같은 거로 많이 하는데, 이 새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강제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긁어서 파서 거기에 스티그마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인본주의와 가치관과 잘못된 전통들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고 우리에게서 자유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목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 메고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기는 그 결단, 그 행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복습합니다. 잠언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힐난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매도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뭐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머거리를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너희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얽매여 있다. 어디에? 그 오랜 낡은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자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신앙적 행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최소의 11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종교적인 행위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8장 31절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를 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어디에서? 낡은 전통에서 자유롭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저는 또 이 성경을,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누구를 향해 있느냐?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만 너희들이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는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객관적 진실이나 과학적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꾸만 진리를 어떤 식으로 국한을 하냐면 객관적 진실, 그 다음에 뭐 과학적 진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객관적 진실이나 과학적 진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니 그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 3대째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항상 찬송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가정 속에서 제가 자랐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진리를 알게 된 어떤 시점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자유할 수 있었어요. 아직도 낡은 전통이나 어떤 또 잘못된 가치관이나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이나 또한 왜곡된 가치관들이 저를 갖다 짓누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런 가치관과 전통에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합니다. 내 육신의 법으로는 죄를 갖다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진리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높은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려고 우리가 작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길이에요. 길. 이 길을 우리가 한자로 도라고 하잖아요. 길도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길이 되세요. 도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불교를 제가 이제 종교 철학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 불교에서는 도를 닦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도를 통달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에 이르른다라는 말도 하죠. 제가 조치원에서 대전까지 이렇게 통학을 할 때요, 항상 제가 이제 7시 그 버스를 타면 스님 한 사람이 꼭 이렇게 같이 탔거든요. 그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저 스님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뭐 20대 초반이었고, 그 스님은 보니까 한 50, 이게 중반 정도 되는 그 스님인데, 제가 그 스님한테 복음 전하고 싶어서, 아니, 몸이 그냥 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일어나면 1시간 동안 서서 가야 돼요. 저 스님한테 가려면. 왜냐하면 서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조천에서 이렇게 버스를 탔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가 제일 먼저 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앉아서 갈 수 있는데,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 스님에게 가서 도를 전할 것인가.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옆에 서서,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교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그러세요. 스님 혹시 도를 통하셨습니까? 도를 터득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이래요. 도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평생의 수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아닙니다. 스님이 아무리 도를 닦고 공부를 하고 정말로 거기서 연단을 해도 절대로 도를 터득할 수가 없어요. 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거든요. 길과 도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스님이 또 탔어요. 또 가가지고 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님이 그 다음부터는 그 버스를 안 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하루는 지각을 해가지고 7시 15분 버스를 탔더니 거기에 스님이 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가가지고 스님을 포옹하면서 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제가 그 스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후에 저는 스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아마 그 스님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스님을 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아닌 곳을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다니는 곳이 길이거든요. 그럼 하면 거기에 길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생명이 되세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암송해서 항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의 중요한 전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의 명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암송학교에서 사역을 하니까요, 성경 암송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성경 암송학교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성경 암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물론 목사님의 말 설교를 듣고도 변화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또한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는 사람도 많고, 또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로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을 봤는데, 가장 이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변화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잠언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반복을 했으면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데, 신비, 마음심에다 비석비자를 쓰는데,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새겨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반복하는 말이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 101번 반복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100번도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씩이나 반복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제가 있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10,000번 이상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0,000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0,000번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100번이라도 반복하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신개척지를 가려고 하질 않아요. 남들이 했다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남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이거 뭐 생소한 일인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성경 암송학교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항상 성경 암송을 강조했어요.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쓰고 있는 책이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제가 2005년에
제가 처음 출판했는데 이 책이 기도에 대한 책이잖아요. 저는 그동안에 성경 암송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성경 암송에 대한 책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베스트셀러 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2005년에 썼던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라는 책을 제가 재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다 쓰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독일에 있는 이명현 집사님 또 우리 서지원 목사님 그리고 이제 최종 이제 이렇게 교정을 제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섬세하게 이분들이 참 이렇게 교정을 해 주시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에서도 제가 2005년에 그 책을 쓸 때도 보면 그 책의 베이스가 뭐냐면 성경 암송이에요. 하늘을 머리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를 제가 한국 최초로 통성 기도에 대한 책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이제 20년 만에 제가 임상을 했거든요. 20년 동안. 그 책이 이제 이 책이 2025년도에 출간될 예정인데 2025년 그러니까 딱 20년 동안 제가 임상을 했거든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그 20년 전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정말로 실제인지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정말로 하늘문이 열리는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책 쓰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받는다. 그런 내용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25년 만에 그 책을 재출간하는데 그 책의 내용도 다 성경 암송이 베이스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있든지 제가 이 성경 암송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 암송 사역 굳이 안 한다 해도 저는 반드시 성경 암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떠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그 예수님의 그 아주 절절한 그 심정이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이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알레데이란 말이 진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그래서 저는 지금 허공에 정말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몇 사람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비웃을지 몰라도 제가 계속 암송하십시오. 반복에 반복을 더하십시오. 1만 번 이상은 반복해야 정말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말씀에 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회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꼭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은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에베소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에서도 또 진리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이 바울은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뭐가 되는 거죠?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근데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 말씀을 믿어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전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전도자의 발이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것을 전달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믿으라고 그 말씀을 소개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거듭난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때의 그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니, 그 말의 근거가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제가 결단했어요. 저 믿겠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믿었는데, 믿었을 때 어떤 또 역사가 일어나냐면, 약속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나를 꽝 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주노라 하면서 약속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무 감동했어요. 아니, 나같이 추하고 더럽고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혜택을 누릴까?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나에게 주는 혜택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약속의 기업을 그걸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거예요. 야,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찰스 웨슬레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만입이 나에게 있다면 그 입이 만 개가 있다면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찰스 웨슬레가 한 것처럼 저는 뭐 그렇게 찰스 웨슬레처럼 그렇게 표현력이 좋지 못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고 해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가.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딱 받고 나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소유격이 너희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도 그 구원의 복음을 갖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내가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말씀 갑니다. 시작. 에베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암송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 꼭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다시 추가가 됐는데 여러분 에베소 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 다음에 두 가지의 명제가 나오죠. 하나는 의와 진리에.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하나를 추가합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해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요. 그게 뭐냐면 의. 근데 의가 여기서 뭘까요? 이 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판결이 아주 굉장히 신비로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의롭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의롭다고 한다. 그걸 칭의라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비록 죄성 가지고 있고 내가 오늘도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의롭다고 판결했다. 너는 의인이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금 하나님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두 번째 여기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입어라. 여러분, 이 속에는 아직도 추악한 면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요소들이 내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보면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전히 헌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기서 죄의 옷을 입고 있어요. 헌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진리를 알기 위한 우리가 행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성령 암송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어요.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진리로 새로워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로 새로워지는 방법. 그 진리를 갖다가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암송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오늘 저와 함께 암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꼭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했습니다. 이렇게 진리는 오묘합니다. 진리는 너무나 따뜻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살립니다.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줍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항상 옷 입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